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셨고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정말 오랜 기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 내 간청에 거절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저도 예전에 대학 입학 학력고사 입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학, 이 학과에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고3 끝나고 정작 간 학교는 그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를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그 학교에 가기를 포기하고 노량진 대성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고시촌에서 그 꽃다운 20살, 저의 20살 그 꽃다운 시절을 정말 노량진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학교, 이 학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애쓰고 몸부림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됐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2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에 빠지고 낙심이 되었던지 세상 다 무너진 사람처럼 그렇게 20대 초반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암울한 기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하니까 본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이렇게 위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필요를 잘 아시니까 반드시 너에게 꼭 필요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너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어깨 좀 펴고 좀 힘 좀 내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그 말이 저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욕심으로 기도했단 말인가? 내가 욕심으로 공부했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학생이 좋은 학과에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아무데나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취업준비생이 좋은 직장에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당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 말이 좀처럼 그때 위로가 되질 않았어요. 물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신실한 방법으로 저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신학교에도 들어가게 하시고요. 사역의 길도 들어가게 하시고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나이 40에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제가 결혼했던 거 지금 생각해도 저는 기적 같아요.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 말씀 자주 하시기에 저도 좀 따라하고 싶었어요. 딴소리를 하면 꼭 이렇게 까먹어서 갑자기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저를 먹여주시고 또 서산제일교회까지 오게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저를 세워 오늘 여기까지 이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은요 쉽게 풀리지 않는 이 궁금증. 하나님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 기도가 욕심인지 필요인지 어떻게 구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 욕심이십니까? 필요이십니까? 어떻게 구분해야 합니까? 내 딴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아니라 욕심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해가 되고 납득이라도 되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이건 욕심이 아니라 필요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일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며 정말 귀하게 할 일인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 마음은 계속해서 어려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천하의 사도 바울도 삶에 큰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문제를 가시라, 사탄의 사자다라는 말로 표현하면서 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은 거절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응답에 거절을 당했다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니까, 천하의 사도 바울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기도하셨을 때 응답이 거절되었다고 해서 큰 충격은 없었을 테지. 그냥 좋게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셨을 거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넘겨짚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도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에 있는 보통 사람이었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거절되었을 때 사도 바울도 큰 아픔과 어려움이 그에게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간절한 필요의 간구에 거절을 당한 사도 바울의 이 삶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필요의 제목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하고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자신의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자신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비판하는 성도들이 막 일어나더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고소고발이 난무합니다. 타락상이 발생합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당신들 그러지 말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당신들 그거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혼란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는, 여전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탄히 여기면서 아주 엄하게 꾸짖는 권면의 말씀을 담아 제자 디도편으로 편지 하나를 보냈어요. 꾸짖지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는 가운데 당신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당신들이 그러면 안 된다. 눈물로 호소하며 호되게 질책하는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을 통하여 이 눈물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리고는 이 편지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위하여 집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을 만나고 돌아올 이 디도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했겠죠. 걱정이 있었겠죠. 자신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조하게 기다렸을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직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다시 와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어떤 목회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 같은 사도를 만나서 추천장 받고 우리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 하는 도시는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로마 제국 문화권 안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세속적인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이 고린도였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는 지역 내에서 어떤 사람들의 무리의 리더십으로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리더십이나 영적인 매력이 있어야 리더십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공로라든가 업적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게 탁월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리더십이 세워지는 것이 보통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성도, 그런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물든 사람들이 우리 고린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 모셨던 12 사도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오시면 땡큐, 얼마나 자랑하기 좋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담임자로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당대에 뛰어난 언변가, 또 학식가, 또 설교가였던 아볼로, 그런 사람이 오면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동하고 좌지우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의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것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그런 리더십이 세우기를 원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외모라든가 언변이라든가 특별히 이 사도의 정통성에 있어서 한참 부합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과 비교해서 다소 부족함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죠. 어떤 분은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함 가시에 대하여 간질이다,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눈에 질환이 있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아니다, 말라리아에 걸렸을 것이다. 아니다, 지독한 편두통으로 시달렸을 것이다. 아니다, 그 육체의 가시는 계속 그를 괴롭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원수가 그에게 육체의 가시였을 것이다. 많은 추측들을 내놓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 가시가 무엇인지 그저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 연약함의 문제가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는 늘 그를 찌르고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늘 찌르게 만드는 문제. 여러분, 식사하시다가 생선 먹을 때 목에 가시 걸려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그냥 푹 박혀본 적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 뭐 언젠간 빠지겠지, 목에 있는 상처 언젠간 빠지겠지, 편안하게 여러분 할 일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거 빼내기 위해서 옛날에 목에, 요즘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목에 그 생선 먹다가 가시 참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뭐 밥을 이만큼 먹어야 된다, 물을 삼켜야 된다, 그래서 그 빼내느라고 참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또 손톱에 가시 들어가면 또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들어갔을 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빼내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막내 다나가 2살인가요? 돌 막 지났을 때 언니들이 갖고 놀던 이 플라스틱 재질의 스티커, 이 손톱만한 스티커를 얘가 가지고 놀다가 먹은 거예요. 삼킨 거예요. 그게 그냥 쑥 넘어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목구멍에 딱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지도 않고 넘어가지도 않고, 보니까 막 얼굴이 파랗게 사색이 되고 눈 돌아가고 침 질질 흘리고 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하니까 제가 막 엎드려서 이거 해야 되는데 제가 하지 못하고 안 해보고 빨리 좀 이거 이렇게 해보라고. 그래서 엎드려서 막 이거 등 두드렸는데 안 나. 그 스티커가 목에 붙였으니 그게 나오겠어. 그러니까 숨을 쉬지 못하고 하면서 얘가 어떻게 했냐면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어. 너무나 무섭고 떨려서 중앙병원에, 그 저녁이었거든요, 밤이었거든요. 중앙병원에 갔는데 뭐 아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축 늘어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아기를 감싸 안으면서 밤새도록 단대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기찬 장로님께 말씀을 아침에 드렸더니 이기찬 장로님이 보시고, 이거 큰 병원에 가기 전에 여기 옆에 이비인후과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래서 아침에 8시 반에 첫 타임에 갔더니 그날따라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그거 기다렸다는 2시간 넘을 것 같아요. 근데 위급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이비인후과에서 바로 이렇게 하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니 뽁 하고 그거를 빼주어서 제가 저렇게 잘 살아있어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완전히 얼마나, 거의 초죽음으로 밤을 얼마나 지샜는지 몰라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 연약함의 문제는 반드시 빼내야 할,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가시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그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여러분, 이 연약함의 문제는 단순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영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무엇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참소해요. 공격해요. 수치심과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원망과 불평을 품게 만들고, 결국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역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사단 공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영적인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 순간 치열하게 고된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해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도 바울에게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산적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은 하루빨리 해결함 받아야 할 매우 정당하고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간절하게 진심으로 깊이 있게 이 육신의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이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 가시 때문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사오니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한 문제, 이 육신의 가시의 문제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문제 하나 해결 안 받지 못하고 제 기도 하나 응답받지 못하고서 어찌 성도 앞에 영적 리더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이 문제를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을 7번 숙여 마침내 비를 오게 만들었던 엘리야의 기도처럼, 끝까지 강청하여 자신의 딸을 낳게 만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러한 심정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 침묵, 두 번째 기도 침묵,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했더니 거절이었어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너무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거절당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헛수고였습니까? 헛된 기도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당신께서 왜 이 사도 바울의 간청에 거절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요. 바울로 하여금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깨닫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 거절은 그냥 거절이 아니라 은혜로운 거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이 거부된 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은혜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어떠한 이유로 자신의 기도가 이렇게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그 이유는 이것이 자신을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가시가, 이 육신의 고통이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나를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계시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영적 체험 또한 많은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이 비교했을 때 결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확실한 계시와 이 영적 체험이 그에게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언제나 자신감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시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거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당당했어요. 자신 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베드로를 향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영적 리더십의 최고봉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 감리교회 감독 회장님과 같은 그 위치 있는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일개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왜 당신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면서 막 꾸짖는 거예요. 질책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했으면, 자신 있었으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예요? 자신의 은사예요. 자신의 은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앞두고 당시 안디옥 교회의 최고 지도자를 할 수 있고,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바울로 하여금 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었던 은인과 같은 사람이 이 바나바 아니었겠습니까? 그 바나바를 향하여, 자신의 사역의 은인을 할 수 있는 바나바를 향하여 피차 싸우는 가운데 갈라섰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고 당당했으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있어요. 하나 더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주님 외에는 나를 비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나를 비판한 그 어떤 사람의 말 나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베드로가 되었던 바나바가 되었던 그 영적 권위자가 누가 되었던 나는 내 말을 하겠다라는 이 당당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왜요? 나는 주님이 직접 지통 계시를 주신 사람이거든. 나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와 체험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의 판단과 말에 좌지우지 되지 않겠다는 당당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 정말 귀하고 멋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 참으로 아슬아슬합니다. 좋게 보면 자존감이지만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자존감을 넘어 교만한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여지가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감을 넘어 교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그에게 지금 농후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과 자존감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교만은 나 잘났다는 것. 나 잘났기 때문에 나는 높이고 남을 낮추는 마음이 교만이고, 자존감은 뭐예요? 나 소중하다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교만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공격을 해요. 비판을 해요. 핀잔을 줘요. 그래서 상처받고 사람이 늘 떠나가게 만드는 것이 교만한 사람인 반면,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 앞에서 기죽지 않아요. 비굴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서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호감과 매력을 보여요. 매력으로 다가가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게 하는 사람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내 의견만 고집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내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께로부터 받은 확실한 계시가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풍성한 영적 체험이 그에게 가득합니다. 탁월한 지성의 능력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요, 가난하든지
약하든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혀 있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당당함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워주신 그 귀한 베드로 사도에게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하여 그 귀한 베드로 사도를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가운데 막 비판하며 핀잔을 주는 모습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은인과 같은 바나바,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하여 싸우고 갈라지는 모습이 있다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자존감을 넘어 교만함으로 넘어갈 여지가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반 사회 기업체를 이끄는 CEO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예요.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은 일반 사회기업처럼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만무강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보듬으면서 섬기면서 함께 힘을 합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자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육체의 고통, 육체의 가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여지였다라는 거예요. 교만의 여지가 그의 육신의 가시보다 더 위험한 요소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응답 거절의 아픔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했습니까? 7절의 말씀 함께 다시 보실까요? 7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응답 거절의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육체의 가시야말로, 이 육신의 고통이야말로 자신과 자신의 사역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그가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기도응답의 거절, 육신의 가시, 아픔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기도응답의 거절, 이 육신의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마음속의 가시와 아픔이 여러분에게 혹 지금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지,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지, 물질의 문제가 되었든지, 관계의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는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육신의 가시, 육체의 가시, 이 아픔 나에게 좀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에요? 그 가시라도 없으면, 너에게 그 가시라도 없으면 안 되겠기에 나의 교만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가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시를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도응답의 거절을 은혜로 여겼던 두 번째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8절에서 9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가시를 좀 빼내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거절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뭐 차갑게, 야, 너 사도 바울 왜 이렇게 말이 많니?
너 나에게 돈 떼인 사람처럼 그렇게 좀 질척대지 좀 마라. 나 이미 너에게 해줄 것 다 해줬으니까 이제 됐거든. 이제 더 이상 좀 그만해라. 라고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차갑게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은 결코 9절 하반절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그동안의 이 약한 것들을 그가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임한 것이로구나 깨달았기에 그의 약함을 도리어 그게 기뻐하면서 자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 인생에 충만했던 건 너 잘 알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었기에 너 그 모든 거 어려운 거 다 헤쳐나오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잖아. 바울아, 너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의 역사와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니 너의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이 더욱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더욱더 최선을 다해 줄 수는 없을까?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나의 능력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말이야. 따뜻하게 다독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위로 속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능력은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제어해 달라고 했던 그 자신의 그 가시를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 연약함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많은 난관을 만나야 했어요. 성공보다 오히려 실패가 더 정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놀랍게도 그가 가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수히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생명을 살리는 구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아,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기 자신과 함께 하셨기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요 능력이로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구가 거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의 심중에 그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으로 10절과 같이 그가 고백을 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들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엄청난 말씀, 보통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권면을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한 자에게 주님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때 어떠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의 몸소 체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그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삶 가운데, 내면 가운데, 그의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곤란과 아픔을 겪었는지 몰라요.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가지가 뽑혀지고 없었더라면 아마 그는 사역적으로 더 큰 성과와 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렇게 결과를 내었다면,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고 없다면 얼마나 더 큰 능력과 성과를 나타낼 수 있었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그대로 남겨두셨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은 생에 그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품고 계속 살아 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그대로 계속 있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남은 생애에 힘과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사역이 중단되거나 열매가 없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둯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고 있었고요. 땅끝까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무수히 많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었고, 많은 성도들을 일으키는 거룩한 놀라운 역사가 계속 그의 삶 가운데 끝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그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만드는 안전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더욱더 힘써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힘쓰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주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십시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삶을 아프게 하고 눈물 흘게 만드는 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시를 놓고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정직하게 아뢰며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문제와 상황이 내가 기도하고 뜻한 대로 전혀 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들어야 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 그냥 우연하게 재수 없어서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 삶의 모든 일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며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은 여전히 온전하게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만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여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중에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의 현장이든 각가정의 기도의 골방이든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과거 자신의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가시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으리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가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내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그냥 고통으로만 놔두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성결교회에 있었던 연합집회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올 수 있었어요. 강사였던 서산 성결교회 전 담임 목사님 이기영 목사님,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릴 때 부모님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일찍 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그것이 복이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데, 어린아이가 부모님 없이 자라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어릴 적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결핍이 그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건 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러니 이 목사님은 어릴 적 부모님이 앙쳤다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그 어린 그 목사님에게, 여러분 뭐 부모님이 없었다 하면 우리가 그냥 그랬나 보다 하지만 그 어린 그 목사님에게는,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그 목사님, 어린 목사님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아픔이 됐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도 안 계신데 가정 형편도 어려워서 배고프니까 뭐 마셨다고요? 수돗물 마셨다는 거예요. 수돗물 맛을 아시냐는 거예요. 옷도요, 대학교까지 단벌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키 크고 잘생기신 분이 옷도 허름하게 입으니까 자매님도 많이 없으셨대요.
이렇게 가난한 가정 환경이 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요 상처가 되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님 부재, 가난한 가정 형편, 주변에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주지 못하는 이 학창시절, 이 모든 것들이 말대로 육체의 가시가 되어서 한참 성장 과정에는 이 목사님 계속해서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로 작용할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빗나간 인생을 살아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에 그 목사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간증하기를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빗나간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마다 매달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형통한 목회, 행복한 목회, 많은 열매가 있는 목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노라 간증하셨을 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몰라요. 물론 부목사들은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보너스 은혜도 받았어요. 많이 찔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여전히 몸이 아프고 여전히 계획했던 일대로 내 삶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나를 참수하고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여전히 많이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먼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여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이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고 매달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육체의 가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나를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주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 육체의 가시의 고통을 통하여 아픔과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 삶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임재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이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는 가시로 인하여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오늘도 강함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선포하는 가운데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눈물 나며 애통하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지만 이 가시마저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픔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원하옵기는 이 모든 가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가오니 가시를 통하여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만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시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의 곧 강함이 되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